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니까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저한테 또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뭔가 찌릿찌릿하게 오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주 전쯤에 조재일 집사님하고도 테니스를 좀 친 적이 있습니다. 조재일 집사님이 사실은 테니스 굉장히 잘 치시거든요. 늘 부러워요. 저도 이렇게 잘 쳤으면 좋겠다, 이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 테니스 한 몇 년 동안 치신 거죠? 13년이요? 네, 13년 그렇게 치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3년 치셨지만 그 이상의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심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14년 동안 꾸준히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테니스를 치셨기 때문에 또 지금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8월 달에 올림픽 기억나시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 그때 신유빈 선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탁구 선수. 현재 20살입니다. 신유빈 선수가 20살인데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실력이죠. 근데 이 신유빈 선수가 몇 살 때부터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4살 때부터 친 겁니다. 그러니까 4살 때부터 탁구 라켓을 잡고요, 16년 동안 그렇게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지금 공격수로 그리고 주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몇 살 때부터 여러분 축구했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축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축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개인기를 가리킨 게 아니었습니다. 요령을 가르치지 않고 처음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본기가 탁월한 선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는 원래 오른발 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발이 축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오른발 잡이였지만 그는 연습을 통해서 왼발로 오른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양발잡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했겠냐고요. 저도 왼손잡이고 왼발잡이거든요. 오른발은요 완전히 꽝입니다. 오른발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걸어다니는 것 정도밖에 없고요. 뭔가 공을 가지고 한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는데, 원래 오른발잡이였던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처럼 왼발을 사용한다? 그리고 헤딩 연습, 그리고 슛 연습, 이거를 매일 1000번 이상씩을 그 긴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본기가 바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지났지만 여러분 박세리 선수 아시죠? 골프 선수. 이 박세리 선수는 몇 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박세리 선수에게 골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강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였지만 쉬는 날 없이 새벽 2시까지 훈련장에서 스윙을 하고 골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박세리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꾸준하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쉬지 않고 그들은 꾸준하게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자, 꾸준하다라는 단어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꾸준하다, 이런 단어의 설명입니다. 자, 꾸준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혹 운동을 하신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매일 운동을 한다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정신적인 안정감을 그 운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 향상될 수 있대요. 그러니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십시오. 꾸준하게 말이죠. 매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한 내용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좋으면 굉장히 업되죠. 그러나 내게 조그만 일이라도 안 좋은 일이 닥치면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뭐 지금까지 우리는 늘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그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꾸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이 부지런하며 꾸준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믿음 생활을 한 자가 갈렙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될 말씀은 그가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섞여서 살고 있었던 잡족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그니스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족속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에돔 족속 가운데에 함께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갈렙, 그 부모님들, 그리고 갈렙의 식구들이 함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관점, 히브리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주 좋은 그러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혈통이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여러분 시작할 때 유다 자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또 하나 집중해 봅시다. 유다 자손. 영적으로는 유다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가 에돔 사람이었지만 함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닐며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갈렙이 유다 족속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살았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년 전 신광야의 남부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일 길만 가게 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달,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우, 저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의 밥이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갈렙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이토록 믿음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육체적으로 혈통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내세울 것도 없고 사실 보잘것 없다 여겨질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뭐 이렇게 뭐 왕족이나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믿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갈렙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8절,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아멘. 자, 충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충성스럽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국어사전과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의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신실하다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다한다.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 신실해.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온전히 섬긴다. 이게 여러분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야, 조 목사 너 참 신실하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잘 따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유, 이종민 집사 참 신실해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사님 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군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이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 전, 지금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사건입니다. 이 갈렙이 40살 먹었을 때, 40세였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러한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줬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라고 인정해 줬는데, 그 뜻은 그 갈렙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일 아닙니까? 어떻게 45년 동안 그렇게 동일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루밖에 차이 안 나니까. 자, 한 달 전에 나의 믿음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1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과 1년 후 지금의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동일하십니까? 동일한 근거는, 동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가능하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45년 동안 그는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므로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세 때와 85세 먹은 갈렙의 믿음이 지금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게 있다는 거죠. 왜요? 40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를 들어서 45년이 훌쩍 지났지만 85세 된 호호 할아버지지만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음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우리는 밥이다, 저들은 거인족이며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 속에서 벌떡 일어나 갈렙이 외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45년 전에 그 젊은 갈렙의 선포, 그리고 45년이 훌쩍 지난 호호 할아버지 때 85세 먹은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선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놀라운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의 인생의 경륜이나 연륜에서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갈렙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정 목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하신 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시편 10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시편 106편은 48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48절도 어떻게 마감이 되냐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라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도 뭐였어요? 할렐루야. 마지막도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쳤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여러분 마무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편 106편의 배경이 어떠했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무슨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겠어요? 있는 건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뭔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여러분 바벨론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도 10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감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 선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산지라고 하는 것은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별 쓸모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지는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였고 이 헤브론 땅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이 헤브론에 다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다시 한번 45년 전에도 그렇게 선포했던 갈렙이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로 약속받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던 그 장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헤브론을 달라고 오늘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산악지대 돈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은 땅을 사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돈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는 이 산간지역, 산악지대를 사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갈렙이 보는 영적인 깊은 눈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었던 예배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갈렙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악자손들이 그곳에서 우글우글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사자울을 바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니 당신의 영상 내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